같은 길을 가도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밝은 빛을, 더 밝은 길을 걷게 되지만 태양을 등지고 가게 되면 자기의 그림자를 밟게 되고 그늘진 길을 걷게 됩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느 쪽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밝은 쪽을 바라보게 되면 밝은 마음, 또 밝은 쪽을 향해 가게 되지만 어두운 쪽을 보게 되면 왠지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또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설교에 보면 강 저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24장 좀 거슬러 2절로 3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말씀 보니까 강 저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도 보니까 강 저쪽에 섬기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15절에 가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저쪽과 이쪽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언급된 강이 어떤 강인가?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가 하나 떠 있는데요. 지도에 보면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도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더 큰 강입니다. 아시아 서부 지역의 제일 큰 강으로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세 나라를 흐르는데 그 전체 길이가 한 2,8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 강은 문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강 저쪽이라 그랬는데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 지역, 아까 지도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지역이 바로 이제 강 저쪽이고 왼쪽 지역이 이제 강 이쪽 지역이 됩니다. 강 저쪽 지역은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본래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볼 때에 강이 있고 강 오른쪽이 저쪽이고 강 이쪽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그 이후 시대에 이제 와서 살게 된 지역입니다. 근데 화면에도 보면 강 저쪽은 조금 좀 푸르지 못하고 메마른 그런 모습이고 강 이쪽은 좀 초목도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강 저쪽이 어떤 곳인가?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 조상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강 저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그쪽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할 정도로 그쪽 지역은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간 곳이 이제 아까 그 강 오른쪽에 있다가 강을 건너 강 이쪽 편으로 온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여정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겁니다. 이 강, 유프라테스 강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강 저쪽은 우상의 도시요,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땅이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저쪽과 강 이쪽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강 저쪽의 삶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사는 곳이 강 저쪽입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은 같고 똑같은데 강 이쪽의 삶은 삶의 본질이 달라.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이요, 강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강 저쪽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멸망해가는 땅이라고 하면, 강 이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이제 강 이쪽이 되는 겁니다. 비록 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이 강 저쪽과 이쪽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를 우리는 6.25 전쟁 때에 겪게 되는데, 6월 28일 새벽 3시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일찍 피난길에 올라 강을 건너간 사람들과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이 그때의 한강 철교가 끊어지고 폭파되어지고 구부러진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강을 건너가야 되겠다고 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인데, 강을 건너간 사람들하고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석 달 동안을 숨어 지내야 했고, 인민군들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북으로 끌려가서 소식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렇게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강 저쪽 그리고 강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 저쪽은 저주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면,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여기가 은혜의 땅이 이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기를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쪽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주목되어지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언제냐 하면,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에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여전히 망설일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어떤 결과가 있었길래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냐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강 저쪽에서는 우리가 우상 섬기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 우리가 우상 섬기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 주셔가지고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족들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잘 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종사자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로 이끌어내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고, 애굽에 흑암이 덮치게 해주시고,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 땅에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길 40년 지나올 때에도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느냐, 우리가 무슨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았느냐,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숱한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어진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쭉 보고 오지 않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걸 우리가 다 이걸 안다고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섬기자. 왜 아직도 강 저쪽에 있는 미련을 버리질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려고 그러고, 왜 죄악 가운데 살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등지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보자.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호소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이제는 강 저쪽의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되는 단어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세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 본문 24장이죠. 우리는 14절서부터 봤는데 거슬러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세겜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아직 중심지에 모인다 그러면 그들을 길갈로 모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로 모이게 하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 한 것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겜에 모이게 했는가? 이는 먼저 살펴볼 것이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데요. 이때 제단을 쌓은 것이 어느 때냐?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제사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 우상 도시를 떠나서 이제 은혜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이 바로 세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왜 길갈에 모이지 않고 세겜 땅에 모이게 했는가? 우리가 그 강을 건너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거기 아니냐? 그때를 기억하자. 그래서 세겜에 모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창세기 35장 2절 이하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때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당한 아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과 싸워서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일에 야곱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강 저쪽에 있었던 습관들, 우상 숭배했었던 그것들, 아직도 우리가 우상의 잔재들 귀고리를 하고 있다, 우상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거기서 다 우상의 잔재들 남아있는 걸 세겜 땅 상수리 나무를 파가지고 그 땅을 파서 거기다 다 그걸 묻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다 묻고 새 출발하자 그랬던 곳이 바로 야곱의 회개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금 세겜 땅에 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장소, 제사 장소가 여기가 아니냐.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땅에 묻었던 곳이 이곳이 아니냐.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세겜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청산하고 강 저쪽에서의 삶을 깨끗이 청산해 묻어버리자.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왔으니 우상의 도시의 우상의 삶을 살던 강 저쪽의 삶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강 이쪽으로 왔으니 강 저쪽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이쪽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설교로 호소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강 저쪽의 삶을 완전히 버리자. 그리고는 이제 은혜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자.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게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놓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직도 강 저쪽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강 저쪽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여호수아가 강 저쪽을 완전히 이제 떠났으니 우리가 그쪽을 미련 없이 버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강을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저쪽을 그리워서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강을 건너왔으면 건너왔던 그 다리를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해 불살르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삶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코 세 번째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호소와 설교를 듣고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뒤돌아가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호한 의지를 보입니다.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바라보지 않겠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걸, 이런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강을 건너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지금 강 이쪽에 와가지고 강 저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강 저쪽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복을 내렸더라고 할지라도 내렸던 복을 다 거두시고 이제는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고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으면 강을 건너온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강을 건너온 후에 또다시 저쪽 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련을 버리질 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쪽을 향해 가려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렸던 복 다 걷어가시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자세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 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은 이제는 강을 건너온 이 상태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자요, 그 하나님만을 믿기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모두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은요 둘입니다. 모두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두 길이냐면, 하나는 좋은 길이고 좋은 길 아니면 나쁜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길은 없습니다. 미세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은 쪽이고 조금이라도 나쁘면 나쁜 쪽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미세하게, 아주 엄격하게 미세하게 보면 중간은 없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좋은 쪽이냐 조금이라도 나쁜 쪽이냐,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지도 안 되지도 않고 하는 그 길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는 쪽으로 가면 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건 가는 길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길을 가는 길은 없다는 얘기. 엄밀히 따지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길,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길,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요, 저주로 가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세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길 아니면 나쁜 길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습니다.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세하지만 저도요, 잘 되는 쪽에 있는지 잘 안 되는 쪽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쪽 아니면 안 되는 쪽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잘 되는 쪽에 있으면 점점점 잘 되는 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게 잘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잘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순환 잘 되는 쪽으로 점점 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쪽은, 조금이라도 안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은 없다니까요.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쪽으로 가던 길이든 둘 중에 하나지,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애매한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강 이쪽에 있나 강 저쪽에 있나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안 보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만 있냐고, 나는 이렇게 좀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만 가느냐고 그렇게 탓할 거예요. 이제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내가 들어서 있는 길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아직도 강 건너왔는데 강 저쪽이 그리워서, 우상숭배 그게 그리워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가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방향을 정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지.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왜 내게는 이렇게 시련만 있고 고통만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강 저쪽이 됐든 강 이쪽이 됐든 오늘 손길자를 택해라.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결단코 강 저쪽은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강 이쪽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 가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의 복된 역사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 저쪽인지 강 이쪽인지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각 정쪽의 삶을 다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다 나 우상을 묻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땅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